시테크. 재테크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재테크.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시테크라고 그러는데, 시테크가 뭔지 알아요? 재테크가 뭔지 알아요? 오르나 재테크가 뭔지 알아요? 네, 재택근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테크가 뭔지 몰라요? 재택근무는 안 돼. 재택근무를 오해하고 있어. 재택근무는 알고 있는데 집에서 근무하는 거 같아. 재택근무를 알아들어. 아, 재택근무. 재택근무는 집에서 그러는데, 재테크. 오르나도 몰라요? 재테크란 말이? 시테크는 더 모르겠네. 네. 그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테크는 영어인데. 이 재테크란 것은 이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날 월급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도 그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젊은 날 월급을 굉장히 적게 받은 사람들, 아주 정말 적게 받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둘째 형님이 그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정식 직원이 안 되고 임시 직원으로 그 서울의 시골의 그 시청에서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정식 직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정식 직원이 만약에 300만 원을 받는다면 임시 직원은 1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 재테크를 잘했더니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전부 재산을 이렇게 상속을 해줬어요. 한 사람 앞에 2억, 3억씩 상속을 해줬다고. 우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재테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근데 참 그 인생에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이 돈은 참 잃어버려 다시 볼 수 있지만은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시테크,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이하고 말하라고 자리를 아니고 사랑이하고 어른하고 자리를 바꿔요. 설명을 조금 이렇게 해주라.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예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의 얘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예화 많이 이 예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의 얘기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젊은 시절에 아주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과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1394명을 조사를 했더니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이상, 목회자, 신학자가 100명 이상, 변호사가 100명 이상, 판사가 3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건한 삶이 수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면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중고등학교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인데 얘는 공부하지 않고 오늘날은 게임이나 하고 술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후손들 1200명을 조사했더니 범죄자가 310명, 거지가 150명, 매춘부가 50명, 살인자가 7명, 감옥 수감자가 수없이 많다. 조금 지나면 우리 몽골 학생들은 원고를 이렇게 참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됐어요. 전도서 3장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해요.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과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타이밍. 여기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적절하다, 완전하다, 조화롭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시간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알맞은 때, 그 시대에 따라서 살아야 돼.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죠. 타이밍 싸움. 시간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해요. 타이밍 싸움. 뭐 머리가 좋다든가 뭐 가정 배경이 좋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공부할 때 놓치면 공부를 못하고 또 돈을 벌 때 놓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데 젊은 날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면 젊은 날에 특히 이 젊은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 선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방학 때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대학 생활의 방학 때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학 때 대학교 1학년 때 무지무지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대학에서 학점이 제일 높았어요. 우와. 그렇게 다 소문이 났다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이 과목이 굉장히 이제 전공하기 전에 무슨 일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별로 공부 잘 안 하는데 그때 내 학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처럼 그 대학 다닐 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학 다닐 때는 미래를 준비하고 믿음을 세우고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이 매우 필요한 때죠. 특히 여러분 한국에 유학하는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에 유학 갔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유학 갔다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왜 중요합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빈곤 국가, 세계 빈곤 국가로 알려진 지가 불과 한 5, 60년 전만 빈곤 국가였어요. 한국 국가. 근데 이 한국의 빈곤 국가가 왜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는가? 지금 또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지하장고도 없는데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몇 대 경제 국가가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조로이고요. 배울 수 있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뭐가도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병원도 지어주고 뭐 유생교육도 시켜주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육을 받게 됐어요. 특히 여자들은 옛날에는 교육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여자들 가운데 뭐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한국의 그 중요한 것은 지식산업. 지식산업이 뭔 줄 알아요? 지식. 머리로 돈 버는 거예요. 머리로 돈 버는 거. 머리로 돈 버는 거. 이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한국은 그 자녀를 낳으면은 낳을 때부터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생각을 해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있다고 그래.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한국에는 교육열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대에 지금 한국 유학 갔다는 것은 세계 100개의 나라에서 30만 명의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한국에 와서 어때요?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겨우 그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학비를 맨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돈 보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미국에 공부할 때도 필리핀이나 가나다에서 오는 학생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거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요. 시간당 한 3불. 시간당 3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이 부모에게 이렇게 돈 보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젊은 날에 돈 벌어서 부모한테 보낸 것보다도 그 젊은 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세계 사람들과 배우게 되면 불과 몇 년, 길지도 않아요. 불과 몇 년, 한 3, 4년만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그 후에는 부모에게 엄청나게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손자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프린스턴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 방학 동안에 자기 친구들끼리 회사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회사를 만든 방학 동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회사의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게 했단 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잘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뭘 배우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젊은 날의 대학 생활의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시간들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다 시간 아무렇게 보내도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든 사람인데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시간을 매우 귀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현장에.
이게 오래 산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래 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우리가 오래 살면서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응? 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응? 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볼 때 우리는 항상 사람 편에서 우리를 본다고요. 사람 편에서 우리를 보면 불쌍해. 불쌍해. 제가 젊었을 때요. 늙은 할아버지들 보면 저 사람들 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뭐라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나이가 보니까 그 젊은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위축당해요.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는 관점을 사람의 편에서 자꾸 보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심지어는 옛날에 나이 든 사람 보면 내가 인사하면 저 사람은 알아볼까 해서 인사도 안 할 경우가 있어. 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나이 보니까 인사를 해도 모를 거고 인사를 안 해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려고 생각했다고. 근데 내가 지금 86세인데 누가 인사하면 알 거 모를 것 같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 알아요. 나보고 웃어만 줘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 편에서 우리 인간을 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젊은 사람의 눈으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야. 어? 젊은 사람의 눈으로 함께 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야. 어? 하나님의 눈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이야. 어? 젊은 사람도 훨씬 중요해요. 어? 훨씬 중요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귀중한 생각을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시테크, 성도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시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유의를 보라는 거예요. 유의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린다. 유의를 보라.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린다. 우리 인생에게는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어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을 때와 거둘 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잘 될 때는 또 교만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힘들 때도 낙심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영원히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고,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할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나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시간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를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나를 보고 시간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이런 영혼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 우리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성공을 해도 만족이 없고 세상 것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인간은 원래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존재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퍼즐 한 조각 우리가 퍼즐을 만들 때 한 조각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퍼즐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전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퍼즐을. 근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갖다가 퍼즐의 조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 전체의 완전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이라는 조각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 시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하셨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시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시간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아껴 쓰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죠.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란 말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해버리면 시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치 있게 시간을 쓰면 시간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나 그러면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다 낭비하고 살아요.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제 야구 게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늦게까지 야구 게임을 보고 나면 이거 내가 이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야구 게임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야 돼. 많은 거죠. 나는 야구 배우면서 가장 뭘 많이 배우냐면 인간에게는 승부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 멋있게 보여요. 승부욕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는가. 저는 어렸을 때 그 자치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거기 지면 집에 가서 울었어요. 굉장히 승부욕이 많아. 너무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승부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야구 게임에서도 보면요. 그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요. 어떤 애들은 너무 승부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구 게임 보면서 제일로 배운 건 뭐냐면 승부욕이랑 승부욕. 요즘 기아에 있는 한 20살도 못 되는 어린 그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그냥 기아에서 아주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 애는 무지무지 승부욕이 강해요. 그냥 어떻게든 나가면 한 배에서 더 옮기려고 그러고. 이번에 하나 게임을 봤더니 거기에서 보면 하나 게임이 딱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이 친구가 3루에서 그 공을 그게 이제 받으면 집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멍하고 있어요. 그게 졌어요. 그다음 나중에.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저 바보 같은 자식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있다가 공을 잡으면 그 받는 시간에 막 쭉 들어오면, 자기만 들어오면 이기게 되는데, 그거 오다가 그냥, 응? 그러니까 이 승부욕이라는 야구 게임을 보면서도
제 아내는 그렇게 내가 야구권 배우면 잠자다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 멍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똑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잘 본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을 바라보면 우리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영혼과 연결되는 걸 생각해요. 영혼과 연결되는 거. 하다못해 야구를 보내서 내가 그냥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영혼과 연결되는 거. 정말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냥 이 기아라는 선수가 막 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때문에 기아라는 그 하나의 그 야구팀을 그냥 위대하게 만드는데 그 한 아이가 지금 19살밖에 안 된가?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마랄이 지금 우리 몽골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우리 사랑이가 이 몽골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그 대학 시간을 잘 보내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을 보라고 그러는데 앞을 보라는 거는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솔로몬은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 동물도 죽듯이 인간도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참 19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죽게 된다. 근데 사람도 짐승같이 죽게 되긴 하지만은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우리 곤충학 교수가 있었는데 곤충 실험을 하면서 아니 제일 싫은데 막 그림을 그리라 뭐 하라 싫은데 그분이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곤충하고 다를 바 없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먹고 먹으면 편하고 그러다가 자고 그러다 죽는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했죠? 여기 보면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 그랬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 근데 우리가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먹고 살고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평가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순간순간을 퍼즐 하나하나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중에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지. 내 한 시간 뭐 아무렇게나 살고 나 같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딱 볼 때 너 지금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지? 다 평가를 한 거예요. 다 평가를.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은 뭐 성공을 했다, 무슨 뭘 이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무슨 그게 뭐냐 국회의원이 됐다, 나는 판사가 됐다, 뭐 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 중요해. 어떻게 사용했느냐. 대통령까지 되어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되어도 감옥 갔으면 하나님께 왔을 때 너 대통령 돼가지고 뭐 했어? 감옥 갔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가 순간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시테크는 성도는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타이밍 싸움이라고 타이밍 싸움. 그때 그 순간에는 어쩔 때는요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밤잠 자지 않고 일함으로 말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 순간 시간. 그래서 인간은 시간 싸움이라 타이밍 싸움이라고 타이밍.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게으르고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일하는 거라. 이런 거. 이제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좀 그 평소에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을 갖다 인간승리라고 그랬네. 인간승리 누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체육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 그 무슨 시험 있죠? 철거. 응? 철거.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철봉 펑텅 한 달 못 하는데 그때 시험 볼 때는 그냥 꽉 따라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오래됐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인간승리라고 해요. 인간승리. 그리고 평소 때는 또 별로 공부를 안 하다가도 막 시험 때가 되면 밤새워서 보면 아무데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타이밍, 타이밍에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그렇게 두각이 안 나타나지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한 거라고.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절정적인 순간에 힘을 쏘는 거예요. 타이밍이 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아. 그냥 평범하게 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평범을 잘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하면 돼. 야구도요. 평소에 결정적인 순간에 갔다가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할 때 그 전체 게임을 승리하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갖다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인생이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30만 명의 전도한다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애써도 우리 학생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여기 학생들 몇 명 안 나오는데 30만 명을 위해서 무슨 선교한다고? 그럴 때 생각해보면 귀가 좁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 28일에 이 외국인 초청잔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타이밍. 이번 5월 28일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루느냐에 따라서 30만 명의 성교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 5월 28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다 쏟아야 돼. 다 쏟아야 돼. 왜냐면요, 그동안까지 우리가 그 외국인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그럼 주로 그 생각은 내가 많이 했겠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청잔치 다 하고 학생들 초청하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보여주기 시기밖에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 리더들이 준비하는 하나의 초청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초청잔치의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가면서 이번에 이번 한 달 동안은 내가 전도를 시키려고 그래요. 전도시켜. 여러분 아르바이트 비용 줄 테니까 전도하세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까 열심히 캠퍼스 가서 전도하라고. 캠퍼스 전도해요. 하겠죠? 캠퍼스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유학생들이 중심이 주체가 되고 또 장소도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장소에서 하려고 그래요. 장소도. 남산이라는 이 중요한 장소가 여기 있다고요. 남산을 배경으로 해서 한복 콘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번 이 유학생 초청잔치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모든 걸 쏟으려고 그래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쏟으려고 그래요. 마치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미국인 아들이 이 금물병을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헌금했어요. 그것도.
왜 헌금하냐면 요걸 이번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여 년 동안에 30만 명을 위해서 준비했지만요. 준비했지만 다 평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가 1월, 2월 달에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28일 날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10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18일 동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젖 먹는 힘을 다해서 기아 야구 선수가 젖 먹는 힘을 다해서 1루에서 3루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1루에서 3루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내가지고 이기듯이 말이야. 그냥 1루에서 2루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1루에서 3루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더라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쾌감이 생겨요.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저 어린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만 명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지만, 이번에 18일 동안 우리가 전문의 힘을 다 사용하자. 전문의 힘을 다해서 막 물질이고 시간이고 막 다 사용해가지고, 다 사용해가지고 28일에,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학생들 와가지고 막 10여 명 왔다가 다 흩어지지만은 이번에는 적어도 20명 이상이 와가지고 남은 자가 10명만 남아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잔치예요. 이것이 우리의 타이밍이란 타이밍.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이루는데도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번에 놀라운 역사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시테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냥 똑같이 어떤 교회를 보면 똑같이 지하에서 교회하다 그냥 마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좀 이루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30만 명의 유학생 선교에 새로운 문이 열려진 기회로서 우리 5월 28일에 외국 초청잔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